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1장 16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회중 장로들이 가로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꼬. 또 가로되 베냐민이 도망하여 면한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 딸을 그들이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또 가로되 보라 베델 북편 르보나 남편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편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절기가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하여 가로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무도하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그 아내로 붙들어 가지고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 아비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쟁론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컨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유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 중에서 자기들이 수요대로 아내로 붙들어 가지고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중건하고 거기 거하니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각각 그 지파 그 가족에게로 돌아가되 곧 각각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금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금요 모임이 오늘 저녁 시간에 있어서 우리 EM과 교회학교 금요 모임이 있게 되고 우리 장년부는 금요 성경 공부가 오늘로 하반기 종강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금요 성경 공부에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배우시고 또 친교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로써 이 사사기 말씀을 끝내게 되는데 내일부터는 어느 책을 공부하게 될까요? 어느 책을 묵상하게 되겠습니까? 바로 그 다음 책 룻기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던 모양입니다. 사사기 다음에 룻기. 우리의 역사서를 구약의 역사서를 쭉 상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역사서를 보면 거기에 인간이 살아가는 많은 삶의 모습, 인생의 이야기들이 나와요. 이 사사기는 좀 어두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 마음도 좀 무거웠는데 이제 사사기를 마침내 끝내게 되었습니다. 사사기는 전부 몇 명의 사사가 나왔죠? 13명의 사사, 여성 사사 1명과 12명의 남성 사사. 그 여성 사사 이름은 뭐라고요? 드보라였습니다. 남성 12사사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2사람 누굽니까? 기드온과 삼손이죠. 그래서 21개의 장 중에서 그 2사사가 차지하는 장이 8장이나 됩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는 사사기 6, 7, 8, 9, 삼손의 얘기는 사사기 13, 14, 15, 16. 그렇게 기억을 좀 해두세요. 다시 한번 사사기 중에서 기드온의 이야기는 몇 장이라고요? 6, 7, 8, 9. 삼손의 얘기는 몇 장이라고요? 13, 14, 15, 16. 그러면 사사기가 대략 이렇게 되는구나. 그 큰 그림이 파악이 되실 거예요. 그럼 삼손의 얘기가 끝남으로써 사사 이야기가 끝났는데 그 다음에 17, 18, 19, 20, 21 이 5장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인가? 크게 2가지 이야기예요. 하나는 17, 18장에서는 바로 미가와 단지파의 이야기. 미가라는 사람이 정말 무지몽매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도로 삼았으니 그 인생이 잘 될 리가 있어요? 그야말로 풍비박산. 미가와 단지파. 그 다음에
19, 20, 21장은 레위첩과 베냐민 지파 이야기, 이렇게 여러분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레위 지파, 레위인이 한 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첩과 레이니 첩과 베냐민 지파 이야기를 우리가 최근 며칠 동안 봤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레위란 사람의 첩이 있었어요. 그 첩이 행음을 하고 남편을 떠났는데, 남편이 그 첩을 찾으러 베들레헴에 왔다가 에브라임으로 돌아가는 길에 기브아라는 한 성에 머물러 우거를 했는데 나그네죠. 그 성 한 노인이 정말 나그네를 환대를 해서 자기 집에 영접해 드렸는데, 그 기브아에 너무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하고 부패한 무리들이 일어나 가지고 그 나그네를 영접한 노인의 집을 포위하고, 당신 집에 들어간 그 사람 내놓으라고, 그 레위 사람 내놓으라고, 우리가 그들을 남색하겠다고. 소돔이는 소돔성에서 유래된 용어입니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성관계를 갖는 것을 남색하다, 소돔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기브아 성 거민들이 너무 타락해가지고 소돔성 백성들처럼 그 노인이 집에 들어온 레위인과 그 첩, 그들을 성적으로 완전히 정복을 하려고 작심을 하고 모여들어서 그 남자를 내놓으라 그랬더니, 그 노인이, 그 레위인이 첩을 내놓았어요. 근데 그 폭도들이 무지하비하게 그를 윤간하고 혼음하고 성폭행을 하다가 결국 그 여자를 죽여버렸습니다. 이런 망령된 일, 처참한 일이 벌어지자 그 레위인은 정말 이성을 잃은 듯 그 죽은 자기 첩의 시신을 12동강이 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12지파에 보냈어. 이스라엘 지파가 그것을 보고 어떻게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그들이 기브아 성을 공격하려고 다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기브아 성은 베냐민 지파 소속된 성이었거든요. 베냐민 지파가 정말 함께 의분을 품고 그 기브아 성 거민들을 징계를 했어야 됐는데, 그들 감싸고 돌자 결국은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와 11지파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내란으로 번지게 되는 겁니다. 12지파와 11지파와 한 지파와 싸움이 되겠어요? 그래서 거의 베냐민 지파가 몰살이 되고 기브아 거민들은 완전히 다 죽습니다. 칼날에 다 죽어요. 그러니까 그 망령된 죄악이 이스라엘에 이런 내란과 혼란을 불러온 것입니다. 죄는 환란을 불러오는 것, 그 죄악상이 심각할수록 더 큰 환란을 불러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다 죽어나갔어요. 남자든 여자든. 근데 이제는 사태를 수습해야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이, 지도자들이 모여서 보니까 지금 이 베냐민 지파에 전쟁에 나가서 죽지 않고 남은 남자들이 있는데 여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한 정년기에 도달한 남자들은 있는데 그들을 아내로 맞을 여성들이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대로 두면 우리 이스라엘 중에서 한 지파가 완전히 이지러지고 멸절될 형편이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들이 다급한 마음 가운데 맹세를 2가지를 했는데, 그것이 너무 충동적이고 잘못된 맹세를 한 거예요. 하나의 맹세는, 우리가 이 베냐민 지파가 이런 몹쓸 짓을 했으니 베냐민 지파 남자들에게는 우리 딸들을 내어주지 않겠다. 아니, 베냐민 지파에서도 딸들이, 여성들이 없는 데다가 이스라엘에 남은 11지파가 결코 베냐민 지파 남성들과는 자기 딸들을 결혼시키지 않겠다 했으니 어떻게 결혼을 할 수가 있어요?
자기 맹세에 묶여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두 번째 맹세를 했는데, 그 미스바 총회에 모든 지파들이 모이게 됐는데 이 총회에 오지 않은, 참석하지 않은 지파는 우리가 또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또 무모하고 헛된 맹세를 하는 거예요. 맹세에 또 다시 묶여가지고 그들이 결국은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지파를 찾아왔더니 므낫세 지파,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므낫세 반지파의 일부였었던 야베스 길앗 거민들이 총회에 한 명도 오지 않은 것을 알고 그들을 또 1만 2천 명이 군사를 풀어서 가서 습격하고 죽여버립니다. 어떻게 이런 자기 동족을 학살하는 일들이 벌어졌는지. 그렇게 되자 이제 그 길앗 거민 중에서 남자들은 다 죽고 여자들 400명, 처녀들 400명이 남았어요. 400명을 가지고 베냐민 지파에 주면서 결혼하지 않은 남성들이 이제 이 400명의 여성과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아서 후손들을 번식하라, 그렇게 해결책을 강구를 했지만 여전히 결혼하지 못한 남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심하다가 그들이 방책을 냈는데 그것도 또 무모한 방책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16절에 보시면 회중 장로들이 가로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아내를 얻게 할꼬? 또 가로되 베냐민이 도망하여 면한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즉 베냐민 지파가 지금 전쟁 내란에서 패배해서 도망쳤지만 거기서 죽지 않고 살아남아 면한 자들에게, 그들에게도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후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자손들이 이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 딸을 그들이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는 그 저주의 맹세에 묶여가지고 딸을 줄 수가 없고, 어떻게 하면 베냐민 후손들을 계속 번성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이들이 한 가지 나름대로 해결책을 찾아낸 것이, 그렇지,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절기가 열리지 않는가. 19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절기가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하여 가로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무도하러 나오거든 너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그 아내로 붙들어 가지고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절기, 초막절로 추정되는 이 여호와의 절기에 실로 지역에, 실로는 그 당시에 성막이 있었던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지였거든요. 거기에 이제 여호와의 절기가 벌어지면 정말 아리따운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처녀들이 와서 그 여호와의 절기에 흥겹게 그 잔치에 참여하고 또 무도회를 벌였어요. 춤을 추고 흥겨워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절기의 잔치가 열렸을 때 이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지금 하는 훈수가 뭐냐면, 당신들 거기에 잠복해 있다가 그 처녀들이 그 춤추고 났을 때 갑자기 그들에게 접근해서 그 처녀들을 다 데리고 가라.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그 처녀들을 납치해 가라, 유괴해 가라, 그들을 강제로 다 데리고 가서 당신을 아내로 삼으라. 전체로 이스라엘에게는 그것이 베냐민 지파의 존속을 위해서 도움이 될 해결책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딸들의 부모, 딸들의 가족들은 지금 딸을 잃어버리는, 딸이 납치되고 유괴되고 그리고 딸을 잃어버리게 되는 얼마나 큰 고통과 슬픔을 안겨주게 되겠어요.
만일 그 아비나 형제가 22절에 보시면 만일 그 아비나 형제가 우리에게 쟁론하면 우리가 이렇게 말하겠다. 청컨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 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우선 전쟁 포로로 잡아가는 것도 아니고, 문제는 우리가 지금 딸을 베냐민 지파에게는 안 주겠다 맹세를 했는데, 당신들이 딸을 자유로 준 것이 아니고 이렇게 딸들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데리고 간 것이니 그 저주의 맹세에 당신들이 걸리게 될 일도 없을 것이고 너에게는 죄가 없을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설득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잘못된 맹세에 묶여가지고 나름대로 해결책을 내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많은 여성들에게, 또 얼마나 많은 가족들에게 가슴앓이를 하게 만들었는가. 하나의 실책이 또 다른 실책을 낳고 하나의 잘못된 맹세가 많은 고통과 후유증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정말 세월이 약이라고 시간이 흘러서 아마 그렇게 잡혀갔던 여성들이 그렇게 자기를 잡아간 남자들하고 결혼 생활을 하고 또 자식을 낳고 또 베냐민 지파는 적지만 그렇게 존속이 되고 말았겠죠. 그래서 사사기는 전부터 시작되면서 끝날 때까지 인생들의 슬픈 이야기, 정말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운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결론이 25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어가지고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기준이 없었습니다. 표준이 없었습니다. 진리가 없었어요. 그냥 자기 욕망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고집대로, 제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이렇게 큰 고통과 상처와 슬픔을 가지고 살아가던 그 시대의 이야기가 왜 성경에 기록되었을까? 타산지석이죠, 타산지석. 그 당시 그 백성들은 그렇게 살았지만 너희는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 말씀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상실하고 인간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 슬픈 인생을 살게 만드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다음과 같은 효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경계를 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잃어버리고 그 말씀에서 벗어나 잘못 살면 경계를 준다는 거죠. 경고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반면에 그 말씀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되는가? 그 말씀을 지켜 살면 큰 상을 받습니다. 인간이 자기 숨은 허물을 깨닫기가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 돼서 내 마음에 이런 허물이 있었구나, 이런 죄질 생각이 있었구나, 내 삶 속에 아직도 청산되지 못한 이 죄악이 남아 있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고범죄를 짓지 않게 해준대요. 고범죄가 뭡니까? 고범죄는 고의로 범하는 죄. presumptuous sin이라고 하는 고범죄는 마음이 자고해져서 교만해져서 내가 내 맘대로 살면 되는 거지 뭐 라고 하면서 범하는 죄. 고의로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의 욕망대로 자신의 고집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고범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고범죄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그래서 고범죄가 몰고 오는 큰 죄과 그리고 큰 환난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줘요. 그것이 우리가
예배가 시작되면서 낭독된 시편 19편의 말씀입니다. 한번 시편 19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9편 말씀해 보시면 말씀의 효능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1절 12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9편 11절 12절. 구약성경 815면 시편 19편 11절 12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경계를 받게 해주고,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갈 때는 그리 가면 망한다 경고를 바라게 해주고, 반면에 그 말씀을 지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우리는 내 허물을 마음속 깊이 품고 있으면서도 그 허물을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아요. 또 그렇게 허물을 범하고서도 여전히 자기가 잘못하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말씀이 거울처럼 내 마음과 삶을 비춰주고 나로 하여금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고범죄가 나오죠. 이 고범죄가 바로 고의로 범하는 죄, 마음이 자고해지고 교만해져서 내가 뭐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라고 짐짓 범하는 죄가 고범죄입니다. 그 고범죄는 사소한 것 같아도 큰 죄과를 또한 범하도록 우리를 유도합니다. 그 죄의 속임인데, 죄의 유혹인데 그 사소한 것쯤이야 라고 짐짓범했던 그 고범죄가 나를 큰 죄과로 인도하고 큰 죄과는 큰 환난을 불러오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미리 그것을 사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나로 하여금 고범죄를 짓지 않게 해줘서 큰 죄과와 큰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우리가 사사기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 사사들 또 여러 인생들의 살아가는 이야기를 보면서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되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계를 받고 교훈을 받고, 그리고 인간은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교훈을 받고 인간이 살아갈 삶의 길을 사사기에서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역사서의 유익이에요. 우리 앞서 살았던 많은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이 가정사든 개인사든 또는 한 나라 민족 공동체 이야기든, 인간은 말씀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면 이렇게 살다가 망하게 되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기 길을 찾아서 그 길로 행하면 우리가 평강의 길로 살다가 생명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구나. 우리가 지금 시편 99편을 펼쳐보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19편의 7절 8절을 보세요. 자,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 8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네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말씀의 효능 네 가지. 말씀을 율법, 증거, 교훈, 계명 이렇게 달리 표현했지만 효능에 한번 집중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효능 네 가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기 때문에 우둔한 우리를 지혜롭게 해주고. 여러분, 이것이 긴가 민가 알쏭달쏭 그러면 우리가 뭘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를 하여금 지혜를 얻게 해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준다고요? 마음을 기쁘게 해줍니다. 정직할 때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정직한 자의 마음에 기쁨을 뿌려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꾀, 처세술, 악한 꾀 다 물리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정직을 깨우쳐 주시고 기쁨을 내 마음에 뿌려주신다. 네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기 때문에 우리 눈을 밝게 해줍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욕심에 흐려져 있고 더러워져 있던 내 눈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기 때문에 깨끗게 해줍니다. 밝게 해줘요. 그러니 그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연말연시에 아무리 분주해도 최소한 평삼주까지는 못해도 10호 3일까지는 못해도 내가 최소한 하루 한 장 꼭 성경을 한 장만큼은 내가 눈앞에 성경을 펼쳐서 보고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살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여금 죄의 길에서 벗어나 의의 길로, 평강의 길로, 생명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의 기준, 말씀의 표준, 말씀의 길을 따라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셔서 저희들이 말씀의 길로 행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의 간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의 말씀을 보내어 죄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을 붙들고 말씀의 길로 행하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뉴호프 미션의 조성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